모든 사람이 그것을 알고 읽습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작성하는 데에 봉사하였습니다. 그것은 먹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요,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가슴판에 쓴 것입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케냐 목장의 목원 용수빈 청년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일하심 중 한 가지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요. 자격 없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나눔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편지임을 믿으십니까? 네, 편지에 글자가 새겨지듯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 깊이 새겨져서 우리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그리스도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아멘. 저는 성천교회 오기 전에 용인에 위치한 저의 첫 교회에서 5살 때부터 부모님 손에 이끌려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청소년기까지 이제 교회에서의 제 삶은 교회는 되게 저한테 당연한 부분이었고 교인들에게도 교회 생활, 신앙생활 잘하는 아이라고 그렇게 인정받으면서 자라왔습니다. 그만큼 신앙생활은 제 삶에 굉장히 당연한 부분이었는데요. 그러던 중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될 무렵에 스스로 사춘기도 들어오고 생각이 좀 커졌다고 느꼈는지 신앙생활에 대해 회의를 느끼기 시작하며 거만하고 교만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주된 것은 기독교와 예수 그리스도가 진짠지 아닌지 내가 증명 한번 못 해보고 어렸을 때부터 너무 당연한 게 믿어온 것 아닌가 였습니다. 길거리에서 이렇게 전단지 돌리는 것도 믿을 만한 건지 검증 한번 해보는데 나는 왜 기독교를,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해보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기만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생각을 명분 삼아 제 마음대로 살기 시작했고 이전에 반듯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거만한 교회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또 부모님과 저의 주변 사람들은 신앙생활 잘만 하던 아이가 한순간에 교회를 겉도는 그 방황의 학생이 된 것에 많이 당황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저는 주님 앞에 굉장히 건방진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 나한테 이성적이든 논리적이든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 예수님 진짜라는 거 저한테 알려주세요. 증명해주세요. 저는 그때까지 이렇게 살아볼 겁니다. 이 건방진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을까요? 그렇게 방황의 시간이 2년 정도 흘렀습니다. 그 2년 동안 제가 예상했던 그런 논리적 증명이나 설득 같은 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 한 가지 제가 알 수 없는 뜨거움이 남아 있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제게 허락하신 진리를 알고자 하는 마음, 즉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방황을 끝내고 결론을 내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하나님 진짜인지 살아계시는지 증명해달라고 제가 기도했는데 그러면 반대로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직접 증명할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한번 고민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고민 속에서 저는 저의 연약함을 보게 되었는데요. 제가 증명할 수 있는 게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당연하게 배웠던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이 실존했었는지, 저는 제가 왜 태어났는지, 제가 왜 남자인지, 왜 대한민국 국적인지 그 어느 하나도 제 자신에겐 증명할 능력이 없었고 저의 출생부터 모든 것이 제가 선택하지 않은 채 살아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작은 존재였는지 깨닫게 만든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던 제 마음속에서는 누가 뭐라고 해도 이 한 가지는 진실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의 사랑이었습니다. 언제나 나를 위해 주고 매일 나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 주고 누구보다 나를 지지해 주고 언제나 나를 사랑으로 섬겨주는 그 어머니의 삶,
나는 우리 엄마를 믿고 나는 우리 엄마를 제일 사랑해. 내가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아무도 믿지 못할지라도 나는 우리 엄마의 진실되고 신실한 사랑은 확실히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그 사랑의 어머니께서 진짜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 겁니다. 너를 엄마인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이 있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할 수 없다. 내가 우리 가족을 사랑하는 그 이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한다. 그분의 사랑은 나의 사랑보다 훨씬 놀랍고 그분의 사랑은 영원해.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먼저 만나주시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야.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니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거야. 저는 이런 그 어머니의 진실된 사랑은 신뢰한다고 얘기하면서 어머니의 입술로 선포되는 예수님의 사랑을 부정했던 저의 모습이 너무 작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머니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제 마음 깊이 전해지고 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선택해야만 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고 믿지 않는 것, 둘 중 하나를 정말 이제는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선택했습니다.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이유가 아니면 정말 꺾일 것 같지 않았던 저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 단순한 증명을 넘어선 깨달음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사랑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이며 진정한 사랑은 논리를 초월하고 마음속 깊이 새겨지며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전해지는 것임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방황을 시작했을 때 저의 그 건방졌던 기도, 하나님 살아계시면 좀 보여주세요, 알려주세요. 이 건방진 기도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편지를 통해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심지어 너무나도 선하신 그 하나님은 저의 그 2년의 방황의 시간조차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셔서 이제는 제가 교회 속에서 소외되는 자들 혹은 방황하는 자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제가 또 다른 그리스도의 편지로 사용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로 다가온 제 어머니의 사랑을 나눴는데요.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의 사랑이 보이고 저분을 보니 예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고 느껴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이미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2년 전에 성천교회에 등록하기 전에 한 3개월 정도 등록한 교회가 없이 혼자서 신앙생활을 했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제가 공동체 없이 혼자서만 신앙생활을 하며 느낀 것은 혼자서 믿음 생활이 너무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제 삶에 나눔과 교제가 없으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듣는 시간이 줄어들고 점점 위축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성천교회에 오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와서 여러분의 예배하는 모습, 여러분의 간증, 나눔, 섬김을 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그동안 잊고 있었는데 이 성도님들의 예배와 삶을 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느껴진 것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교회에 그리스도의 편지로 부르셨기 때문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과 저희가 대화할 때요, 나와 굉장히 친하고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반응하지 않으신가요? 그 친구 너무 멋있지 않아? 맞아. 너도 그 사람 알아? 나도 그 사람 알아. 나도 그 사람이랑 되게 친한데? 그 사람 되게 좋은 사람이야. 너도 알지? 우리가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서 나눌 때 서로가 느끼는 그런 공감의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나눌 때 이런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시던가요?
목장 모임을 통해 또 토요 간증 설교 등 성도님들의 간증과 나눔을 들을 때마다 저는 혼자 속으로 맞아, 하나님 그런 분인데, 내가 아는 하나님이 저분께는 더 귀하게 역사하시네? 하나님께서 저분을 사랑하시는구나. 나 혼자 신앙생활 할 때는 되게 긴가민가 했었는데 저분을 보니 나에게도 저분에게도 언제나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 이런 공감의 기쁨으로 여러분들과의 교제에 동참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누고 간증하고 삶으로 보여주는 여러분들의 그 모습이 그리스도의 편지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목장과 나눔이 필요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또 마지막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전교인 수양회 기억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날 간증의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날 그 자리에 저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고 믿습니다. 제 기억에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뭔가 간증문을 준비해 오지도 않고 그럴 여유도 없었고 즉석으로 이렇게 나눔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그 한 분 한 분의 즉석의 나눔이 너무나도 귀했고 서로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졌던 순간들이었음을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그리고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 되었던 수양회였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그리스도의 편지였던 그 아름다운 모습이었음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평소에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 믿음 부족해. 내 고작 작은 모습, 내 작은 섬김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볼까? 설마 내 말과 내 표정 그거 보고 하나님이 드러나겠어? 하지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여러분 같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쓰여진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섬김을 그 모습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전능하시고 천지를 지으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그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진 그리스도된 편지된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 살리는 한마디가 그 작은 섬김이 여러분들의 이웃을 회복시키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VIP를 향한 전도가 당장 열매 맺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VIP의 기억 속에 여러분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편지로 남아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억을 사용하셔서 여러분의 VIP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의 목장 식구들이, 여러분의 주변 이웃들이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보이고 그리스도의 증거가 되어 생명의 씨앗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해 하나님의 그 큰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서로가 서로에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사명 감당하는 거룩한 생 성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